제가 그 동부 쪽에서 부목사 생활을 할 때 어느 해인가 휴가를 맞아서 그 동쪽 아래쪽 그 지역으로 여행을 한번 간 적이 있어요. 제 기억으로 사우스캐롤라이나였는지 조지아였는지 잘 모르겠는데 내려가는 도중에 하이웨이 옆에 노란색으로 church 이렇게 써져 있는 사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은 정말 바이블 벨트가 시작되는 곳이라더니 정말 쇼핑몰 안에도 교회가 있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지나갔어요. 근데 너무 이상하게 그 하이웨이 지나가는 쪽에 몰만 있으면 거기에 그 church 노란색 사인이 있는 거예요. 어떤 교회가 이렇게 큰 교회가 있나? 각 몰마다 똑같은 그 예배당이 있는 이런 큰 교회가 미국에 있나? 너무 궁금해서 아무 이유 없이 그걸 찾아보려고 액세스로 나가서 쇼핑몰에 가봤어요. 그랬더니 가까이 갔더니 밖에서는 그냥 큰 글씨로 이렇게 church 써져 있는데 가까이 보니까 거기 작은 글씨가 있더라고요. 무슨 글씨가 있는지 한번 그림으로 보실까요? 네, 작은 글씨로 churches 치킨 이렇게 써져 있는 거예요. 근데 멀리서 보니까 그 치킨이라는 단어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 저 곳이 어디냐면은 철치라는 닭을 가지고 요리하는, 그러니까 KFC 같은 식당이었던 거죠. 너무 궁금하잖아요. 그런데 저런 식당이 왜 이름을 철치라고 지었는가? 직원에게 물어봤어요. 아니, 당신 이 식당이 왜 교회입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참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 휴가 내내 너무 궁금해하다가 휴가 끝나고 교회로 돌아와서 제일 먼저 인터넷으로 찾아봤어요. 이게 왜 이렇게 써져, 왜 이 식당의 이름이 철치인가? 답은 안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힌트는 하나 찾았어요. 인터넷에 보니까 이 식당의 설립자의 이름이 조지 W 철치였어요. 참 생각지도 못했던 답이죠. 그때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이름은 교회인데 교회가 아니에요. 그럼 이 식당이 교회가 되려면, 진짜 명실상부 교회가 되려면 뭐가 있어야 될까? 사실 이 질문은요, 무엇이 교회의 핵심인가? 무엇이 있는 곳이 교회인가라는 질문과 동일한 질문이에요. 사실 이 질문은 제가 오래전에 우연한 기회에 하게 됐어요. 저는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닌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른 종교를 거의 접할 기회가 없었어요. 저는 그냥 종교 생활에 있는 것, 기도, 이건 기독교에서 하는가 보다, 찬양, 이건 기독교에서 하는가 보다, 모든 게 다 교회 안에서 하는 것으로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미국으로 유학을 와서 이제 교회 부목사로 생활하면서 한번 큰 충격을 받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이제 인터넷에 저작권 이런 게 활발하게 이렇게 제재되지 않을 때라서 저희가 설교 준비를 다 하고 나서 좋은 예화가 없을까 그러면 인터넷을 뒤지던 그런 때였어요. 저도 그냥 어떤 좋은 설교를 다 준비해 놓고 그 안에 참 적절한 예화가 없을까 하고 인터넷을 찾는데 제가 너무 놀라운 것을 발견했어요. 뭘 발견했냐면은 한국의 불교의 아주 유명한 승려가 설법한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한국의 설교를 제일 잘한다는 목사님, 이 미주에서도 목회했고 설교자로는 아주 탁월하다고 하시는 목사님이 설교한 내용이 있는데, 그 설교한 내용에 똑같은 예화를 사용하는 거예요. 다만 승려는 이 이야기는 부처님의 몇 번째 제자가 이런 일이 있었다고 말하고, 그 목사님은 성 프란시스코가 이런 일을 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맥상 이 예화가 불교의 스님이 설법한 것과 기독교의 목사님이 설교한 내용과 전혀 어색하지 않은 거예요. 그 예화가. 심지어 제가 자세히 두 군데를 다 읽어봤는데 너무 감동적이더라고요. 이게 저에게는 큰 충격이었어요. 아니, 어떻게
똑같은 이야기가 불교에서도 우리 얘기라고 하고 기독교에서도 우리 얘기라고 하느냐? 아니,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이 똑같은 이야기가 두 종교에게 모두 감동을 주는가? 너무나 이상하다. 이거는 불교와만 그런 게 아니에요. 사실 유교의 도덕론과 기독교의 도덕론은 너무나 유사해요. 그래서 5월 달에 가정의 달에 뭐 부모에게 효도하라 그런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어보면 한 반 이상은 기독교의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유교적인 배경을 가지고 하는 얘기를 해도 성경과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이거는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예요. 눈을 좀 크게 뜨고 보면 불교인이나 기독교인이나 별로 다를 게 없어요. 넘어지는 부분에 똑같이 넘어지고 연약한 부분에 똑같이 연약해요. 그러면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완전히 다른 건 뭔가? 기독교만이 가진 유일한 건 뭔가? 이런 게 있기는 한 건가? 만약에 이런 게 있다면 왜 우리는 다른 종교와 너무 유사하다고 느낄까? 혹시 종교 다원주의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모든 종교는 다 한 길로 통하는 거 아닌가? 산 꼭대기는 하나인데 올라가는 길이 다르듯이 기독교를 믿어도 불교를 믿어도 이슬람을 믿어도 결국은 그냥 하늘나라 가는 거 아니야? 하나님은 다 한 분 아니야? 그러면서 제가 기독교의 목사로서 기독교만이 가지고 있는 유니크한 것, 우리만 가지고 있는 것, 우리를 교회되게 하고 우리를 기독교라는 종교라고 부르는 이 특별한 특징은 무엇일까? 이런 질문이 생겼어요. 그게 은혜일까? 은혜? 그게 사랑일까? 사랑? 기독교는 사랑이라고 하잖아요. 천국일까? 그런데요, 은혜라는 말도 사랑이라는 말도 천국이라는 말도 다른 종교에 그대로 쓰입니다. 그런데 미국의 저명한 복음주의지 신학자였던 알리스터 맥그레스 박사가 쓴 책을 접하게 됐는데 그 책 제목이 십자가로 돌아가라라는 책이에요. 이 책에서 이 알리스터 맥그레스 박사는 이렇게 말해요. 십자가는 기독교의 중심을 차지한다. 기독교의 중심은 무엇인가? 십자가이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렇게 말해요. 십자가는 기독교 신앙의 기초요, 기준이다.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십자가와 부활은 기독교의 아주 유일한 것입니다. 다른 종교에는 이런 이야기가 없어요. 신이 자기를 반역한 인간을 사랑해서 그를 살리기 위해 인간으로 태어나서 극심한 십자가 처형을 받고 다시 살아났다는 이야기는 다른 종교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람이 만들어낼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기독교에만 있어요. 그리고 십자가는 기독교 가르침의 핵심입니다. 이것만 있으면 다른 것은 다 작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아멘. 십자가는 기독교 가르침의 핵심이에요. 그러고 보니까 교회 상징도 십자가예요. 교회마다 교회 건물 위에 이게 교회입니다, 이게 예수님 있는 곳입니다 라는 사인으로 십자가를 매달아 놓는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이렇게 결론 지을 수 있어요. 교회가 교회다워지려면 뭐가 있어야 되느냐? 십자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교회가 교회다워지려면 십자가가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그러면 십자가라는 게 뭐죠? 우리가 생각하는 십자가라는 게 뭐예요? 아마 여러분들이 이 십자가를 십자가 모양의 나무 이런 걸 생각하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면요, 식당 주인이 예수를 믿으면 식당 한 구통에다가 십자가를 달아놓는 식당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걸 우리가 교회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십자가라는 게 무엇인가? 어떤 분들은 십자가를 팩트라고 생각합니다. 십자가라는 팩트, 예수라는 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여러분, 십자가는 사실입니다. 팩트예요. 실제로 있었던 일이고 그 참혹함이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십자가가 그냥 억울하고 잔인한 사건이라면 이 세상에는 십자가보다 훨씬 더 비참하고 잔인한 사건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팩트로만 생각하면 무언가 부족한 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 기독교의 중심에 십자가가 있다, 그렇게 말할 때 그 십자가는 무엇일까? 오늘 본문에서는 십자가를 이렇게 말합니다. 십자가의 도는, 십자가가 도라는 것입니다. 여기 도라는 말은 헬라어로 로고스, 영어로는 메시지,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십자가는 사건이죠. 그러나 사건인가 동시에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는 무엇인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주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십자가가 주는 메시지는 무엇인가? 첫째로 십자가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를 알려줍니다. 십자가라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를 알려줘요. 고린도전서 1장 17절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1장 17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거 좀 언뜻 들어서 이해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이 본문을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풀어줍니다. 제가 메시지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추종자들을 모으라고 나를 보내신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 친히 이루신 일에 관한 메시지를 전하고 그분의 추종자를 모으라고 나를 보내셨습니다. 그분은 화려한 말솜씨로 메시지를 전하라고 나를 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그랬더라면 메시지의 중심에 자리한 강력한 사건,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 이 미련하고 어리석은 몇 마디 말 때문에 하찮은 것이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좀 설명을 해보면 이런 거죠. 바울은 자기의 사명이 복음 전하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 복음의 핵심이 뭐냐?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복음이 뭐죠? 여러분, 복음은 우리가 잘 알죠. 마가복음 1장 1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복음이란 뭐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럼 십자가는 뭐죠? 그 예수님께서 비참하게 죽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 두 가지는 양립할 수 없는 사건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면 그는 십자가에 비참하게 죽을 수가 없어요. 그가 만약에 십자가에 비참하게 타에 의해서 죽었다면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것이죠. 근데 이 두 가지 모순을 이렇게 양립할 수 있도록 해주는 한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무엇이냐? 누가복음 19장 10절이에요.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9장 10절.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인자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해 주려고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구원이라는 단어는 유대인들에게 매우 특별한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구원이라는 단어의 백그라운드가 되는 사건을 보면 그 사건은 출애굽 사건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구원 그러면 출애굽 사건을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출애굽 사건을 조금만 생각해 보면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꺼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흔히 생각하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애굽에서 끌어낸 걸 출애굽이라고 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 그 출애굽의 시작은 그 이스라엘이 애굽을 떠나오기 전에 이미 시작해요. 언제? 하나님께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보냅니다. 그리고 마지막 재앙이 뭐냐면은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를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특별한 당부를 합니다. 어린 양을 죽여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면 너희들이 죽지 않을 것이다. 죽음의 신이 너희들을 넘어갈 것이다. 패스오버. 이게 유월이거든요. 유월절.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것을 우리가 유월절이라고 부르는데, 그 유월절의 핵심은 뭐냐? 이스라엘이 광야를 나와서 홍해를 건너고 이런 게 아니라 죽음의 신이 심판할 때 그 유대인들 백성들을 넘어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유대인들에게 죽음이 넘어가도록 만든 게 뭐냐? 어린 양의 피라는 거예요. 당시 사람들은 이걸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아니, 왜 하나님께서 연약한 짐승의 피를 가지고, 그의 죽음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죽음이 넘어가게 만들었을까? 그들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출애굽 사건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되게 하는 삶의 핵심에는 뭐가 있냐면 제사가 있어요. 제사는 죄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죄를 지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아야 돼요. 근데 용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연약한 짐승을 잡아서 그 피로 그가 죽을 때 내 죄가 속함을 받는 거예요. 죽을 때 내 죄가 속함을 받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모든 유대인들이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성경이 하나 나중에 등장합니다. 그게 이사야서 53장이에요. 이사야서 53장은 하나님의 종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종은 메시아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종 메시아는 하늘에서 구름을 타고 무력을 가지고 사람들을 장악하는 그런 사람을 상상했어요. 그런데 이사야 53장 12절에 보면 그들이 전혀 생각지 않았던 방법으로 메시아가 승리를 나누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그가 죽어요. 고난을 당하고 죽어요. 그런데 12절에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고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는 걸 통해서 그가 승리한다는 거예요. 당한 자가 이긴다는 거예요. 구약의 구원의 역사를 보면 모두 죽음으로 구원해요. 왜 하나님은 이런 방법을 쓰셨을까?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때 유월절 때 어린 양의 피를 사용했을까? 제사제도에서 왜 피를 사용했을까? 왜 이사야 53장에 죽음으로 승리하는 메시아를 그렸을까? 우리는 이 의문에 아주 간단하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 하나님은 그들이 십자가를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용한 것이죠. 그러면 다시 아까 누가복음 19장 본문으로 가보자. 인자가 해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그 구원 안에는 이미 죽음을 대가로 해서 구원할 것을 알았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이 양립할 수 있어요. 왜? 그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보면 십자가의 사건은 하나님께 엄청난 고통입니다. 자기 아들인 메시아를 십자가에 죽게 한 것이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죄인된 우리, 잃어버린 우리에게는 엄청나게 기쁜 소식이에요. 그래서 십자가는 복음이에요. 여러분, 십자가가 그 메시지를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를 구원하기 위하여 그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셨다. 이게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이 십자가를 알게 되면 두 가지가 달라집니다. 첫째로는 뭐가 달라지냐면 내가 얼마나 가치 있는 사람인가, 나에 대한 가치가 달라져요. 세상 사람들은 내가 성공하면 나의 가치가 높아집니다. 내가 실패하면 나의 가치가 낮아져요. 그런데 이렇게 십자가의 메시지를 들은 사람들은
내가 성공하는 것과 실패하는 것과 상관없이 나는 액면가가 높은 사람이라는 걸 알게 돼요. 나는 존귀한 사람이라는 걸 알게 돼요. 얼만큼 존귀하냐?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해서 죽을 만큼 내가 존귀하다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예수를 제대로 만난, 십자가의 메시지를 제대로 만난 사람은 자살할 수가 없어요. 내가 아무리 땅에서 망가져도 내 기본적인 존귀함이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뿐만 아니라 십자가의 메시지를 들은 사람들은 다른 이들을 존귀하게 대우합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을 보면 그들은 모두가 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죽으시고 구원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각 가정에서 지금 예배 드리잖아요. 여러분들이 혼자 계시던 가족들하고 함께 있던 그 가족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그 가족은 누구냐?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자기 목숨을 죽음으로 건져내신 분이세요. 그래서 누구도 함부로 여김을 받아서는 안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교회 공동체가 존재하는 거예요. 너무 이상하죠? 이 기독교라는 공동체가 허점이 참 많아요. 교회라는 공동체가 문제점이 많아요. 그런데도 어떻게 2000년 동안 존재했을까요? 이 기독교 공동체, 교회 안에 흐르는 거대한 사상이 있어요. 그게 뭐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나를 구원하셨다. 그리고 내 옆에 있는 이 형제와 자매들이 다 그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심으로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존귀하게 대하는 그것, 그것이 이 교회라는 곳이 세상과 다르게 존재하게 하는 근본 원인인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기독교인들 가정에 흐르는 깊은 사상인 것이죠. 기독교인들의 가정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가정에 큰 차이가 여기 있는 것이죠. 기독교인의 가정은 내가 누군가와 만나서 가정을 이루었지만 이 가정을 이룬 내 대상, 배우자가 그냥 내가 한때 좋아해서 만난 사람, 이런 게 아니라 이 사람을 위해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죽으신 하나님의 존귀한 분이라는 그 존중감, 이것이 기독교의 가정을 존재하게 하는 거죠. 십자가의 메시지는 우리 공동체를 존재하게 만드는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십자가는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는가? 두 번째로,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알게 해요. 십자가는 그냥 종교적인 메시지만 주는 게 아니에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가를 보게 하는 지혜를 우리에게 준다고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아주 충격적인 말씀을 사도 바울이 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나 구원을 얻은 사람들에게는 능력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십자가의 도를 어떻게 이해하는가가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인지 아닌지를 갈라놓는다는 거예요. 저는 이제까지 이 사람이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으로 구분했어요. 여기 확신이라는 건 뭐냐? 의심하지 않는 것. 내가 죽어서 천국 간다는 걸 의심하지 않는 것이라고 우리가 배워왔어요.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은 다른 진리를 말해요. 뭐라 그러냐? 구원 얻은 사람과 멸망할 사람의 구분은 십자가를 놓고 와, 이게 진짜 이렇게 된다라고 받아들이는가, 아니면 십자가는 거 어리석은 생각이라고 받아들인가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볼 때 저거 어리석어라고 생각한 사람은 그건 구원 못 받았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보면서 지혜로운 방법이라고 생각하면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십자가는 우리가 구원을 받은 사람인가 아닌가를 알려주는 시금석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착각하면 안 됩니다. 세상은 원래 어떻게 돌아가느냐? 약육강식으로 돌아가.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 봐, 교회 밖에 봐. 우리가 치열하게 살아야 되잖아. 그런데 기독교인은 어떤 사람들이냐? 그걸 반대로 보는 거야. 세상은 이렇게 돌아가지만 기독교인은 그냥 아니야, 우리는 그렇게 보고 싶지 않아, 이렇게 보는
관점을 바꾼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이 말하는 것은 그 반대예요. 오늘 성경이 말하는 바는 뭐냐? 내 속에 죄가 있잖아요. 이 죄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의견을 누르면 이기는 거야. 또 죄로 물든 세상은 우리에게 말해요. 다른 사람보다 힘이 센 사람이 이기는 거야. 그런데 이거는 세상이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세상은 원래 어떻게 돌아가느냐? 세상은 십자가의 원리대로 돌아가요. 이걸 하도 안 믿으니까 예수님께서 그걸 알게 하시려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요한복음 12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자연을 봐봐. 죽어야 살아. 세상은 죽어야 사는 십자가의 방법으로 돌아가. 여러분, 이 관점으로 보면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요. 지금 가을에 나뭇잎들이 막 떨어지는데, 만약에 나뭇잎이 떨어지지 않으면 그 나무는 살 수 없는 거죠. 뭔가 희생이 돼야 사는 거죠. 이거는요, 자연 원리에만 적용되는 게 아닙니다. 인간의 모든 사회 원리에도 적용돼요. 여러분, 아무도 희생하지 않는 가정은 절대로 행복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희생하지 않는 교회는 절대로 세워질 수 없습니다. 아무도 희생하지 않고 교회가 생긴 교회는 없어요. 이렇게 세상은 십자가의 정신으로 돌아가는데, 세상의 악한 생각과 죄는요, 그걸 반대로 보게 만든다는 거예요. 아니야, 남을 죽여야지, 남을 눌러야지 이기는 거야. 그런데 십자가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세상이 주는 거짓말로부터도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니야, 세상은 십자가의 원리대로 돌아가. 죽어야 사는 거야.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이면 세상이 올바로 돌아가는 것을 볼 수 있어야 그가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보인다면, 나는 그렇게 봐요. 나는 세상이 십자가로 돌아가는 걸 믿어요. 죽어야 산다는 걸 믿어요. 희생이 살린다는 걸 믿어요. 만약에 그가 진짜 믿는다면 그의 삶 속에서는 그렇게 산 증거가 나타나야 될 것입니다. 말로만 하는 것은 믿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의 삶에 양보가 나타나야죠. 내 삶을 흔들어 보면 양보한 게 많아야죠. 내 삶을 흔들어 보면 내 뜻을 꺾은 게 많아야죠. 내 마음대로 한 거, 내 뜻을 관철시킨 게 아니라 내 뜻을 꺾은 게 많아야죠. 그리고 내 삶에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내 본성을 꺾어버린 흔적들이 많아야죠.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죠. 예전에 제가 목회할 때 부목사님들 여러 분 중에 한 분이 밥을 먹다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저희 목사님네 부부는 안 싸우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도 뭐 싸우긴 싸우지, 그렇지만 우리는 뭐 그렇게 많이 싸우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랬더니 자기는 결혼한 후에 얼마나 싸웠는지 하루도 편할 날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 사모님하고 결혼하고 뭐 1, 2년 차 되는 게 아니라 꽤 오래 산 다음에 우리가 이혼하자. 우리가 이렇게 사는 거는 목사로서도 부끄럽고, 이게 맨날 교회 와서는 거룩한 체 하지만 집에서는 싸우고, 우리가 이건 덕이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갈라서자, 이혼하자. 사모님도 그러자. 두 분이 이제 결정을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혼하기 전에 목사님이 뭐 부목사님이시니까 새벽 예배를 매일 나와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새벽 예배 나가서 기도를 하는데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예수님은 십자가도 참았는데 나는 왜 저 여자 하나를 못 참지?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서 그날 많이 울고 주님 앞에 고백했대요. 주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참았는데 나도 저 여자를 참겠습니다. 그리고 참
너무 솔직한 목사님이신데 그 새벽도 끝나고 사모님을 이제 불러 앉혔대요. 그리고 사모님께 이렇게 말했대요. 난 당신하고 정말 살고 싶지 않다. 나는 당신하고 사는 건 너무 지옥 같다. 근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참았으니까 나보고도 당신을 참으라 그러는데 나 그렇게 생각하니까 참을 수 있을 것 같다. 나는 참을 거다. 당신은 어떻게 할래?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근데 사모님이 5분도 머뭇거리지 않고 바로 그러더래요. 당신만 예수님 십자가 딱 믿는 사람이 아니라 나도 믿는 사람인데 나도 참을 수 있어. 그래서 둘이 지금까지 잘 살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사실 그 목사님을 그렇게 훌륭하게 보지는 않았었는데 그 이야기 하나 듣고 나서 대단하다 생각을 했어요. 야, 참 대단하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목사님이 이혼하려고 하셨겠나. 목사님이 이혼하시면 사역 다 못 하시게 되고 너무나 큰 타격을 받을 텐데 아이들도 크고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런데 그렇게 힘든 것을 예수님은 너를 위해서 십자가를 졌는데 넌 그거 하나 못하냐는 한마디 감동에 그냥 바로 순종하다니 참 대단하다. 여러분, 성도라면 이런 감정이 있어야 되는 거죠. 난 죽어도 못하는데 주님 때문에 한 거 말이죠. 내 삶에 죽은 것이 자랑이어야죠. 교회는 어떤 곳이냐? 교회는 몇 년도에 몇 명이 모였고 몇 년도에 어떤 행사를 했고 우리 교회 출신에 어떤 유명한 사람이 있는 것을 자랑하는 교회가 아니라 교회는 내가 죽은 흔적이 많아야죠. 왜냐하면 교회는 세상이 십자가로 돌아간다는 것을 올바로 보고 믿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이죠. 세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십자가가 주는 또 하나의 메시지는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비결이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십자가의 도가 지금 구원을 얻어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 십자가의 도 자체가 능력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 이전엔 능력이라고 생각하면 이런 걸 생각했어요. 능력, 이건 부활이지. 부활이 능력이지. 아니면 기적이나 이적을 행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예수님 바다를 잠잠케 하신 것 같이, 병자를 고친 것 같이, 죽은 자를 고친 것 같이, 뭐 이런 게 능력이지. 근데 오늘 본문에서 뭐라 그러냐? 십자가가 그 자체가 능력이라는 거예요. 죽으시고 맞으시고 깨지시는 것이 진정한 능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세요? 아니, 내가 맞는 게 능력이야, 내가 깨지는 게 능력이야. 저는 이게 왜 그렇게 말씀하실까? 왜 내가 죽는 게 능력일까? 왜 그런가 생각을 하다가 고린도 후서 13장 4절을 만났는데 거기서 어렴풋이 알게 됐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 후서 13장 4절 제가 읽어볼게요.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 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자, 오늘 본문은 이런 고린도후서 13장 4절은 이런 뜻이죠. 앞에 상반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약해지셨어요. 약해지신 것의 극치는 십자가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어요. 신적으로 능력이 있으세요. 인간적으로도 수많은 제자들이 있고 자기도 힘이 보통이 넘었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 모든 힘을 완전히 없애버렸어요.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완전히 약하게 되셨어요. 그랬더니 그 완전히 약한 데서 하나님의 능력이 100% 들어갔고 그 하나님의 능력은 그를 부활을 하도록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능력이 있으려면 내가 가진 능력이 많이 채워지면 난 능력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능력을 채우면 한계가 리밋이 나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내가 이 능력을 완전히
빼버리고 내가 죽어버리면 그 죽음만큼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내리고 내가 하나님의 능력만큼의 능력을 발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완전히 죽는 것이 너무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하반절에 사도 바울은 자기가 주님 안에 가면 자기가 죽는다고 말해요. 내가 주님 안에 가서 자기가 죽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자기와 같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능력이 있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무슨 말이냐? 진짜 능력은 뭐냐? 나를 죽이는 거예요. 진짜 능력은 어디서 나타나느냐? 내가 죽는 것으로부터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제가 이 이야기는 몇 번이고 말씀을 드렸어요. 저에게는 친구가 한 명 있어요. 베스트 프렌드. 딱 한 명 있는데 이 친구는 통영의 한 중형 정도 되는 교회에 담임 목사로 부임을 했다. 한 2년 만에 교회에 좀 어려움이 생겨서 교회를 이제 사임한 친구죠. 그런데 이 친구가 제가 산호세 새소망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을 때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자기가 40일 금식 기도를 한다고. 너무 마음이 아프잖아요. 어떻게 친구가 40일 금식 기도를 한다는 거, 이게 참 너무나 저도 친구로서 마음이 아프고, 제가 친구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너가 얼마나 힘들면 그 금식 기도를 하겠냐. 내가 너를 위해서 같이 기도할게. 그리고 만약에 조금이라도 힘들면 뭐 40일이라는 게 꼭 중요한 건 아니니까 금식 기도 하다가 너무 힘들면 그만해라. 너가 없어지는 거는 나는 원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한 금식 기도 시작해서 한 열흘쯤 됐을 때 제가 전화를 한번 했었고요. 그 친구에게는 40일이 굉장히 긴 기간이었겠지만 또 저는 제가 금식하고 있지 않으니까 금방 시간이 흘렀어요. 친구가 40일 금식 기도를 잘 마쳤다고 저한테 연락을 줬고, 그리고 나서 한 6개월쯤 후에 제가 그 비전 출입 가서 중국에서 그 친구를 잠깐 만났어요. 저희가 비전 출입 일정이 중국 북경을 들려야 하는 일정이었고, 친구도 한국에서 있었기 때문에 북경에서 잠깐 만나자 그래서 만났습니다. 친구하고 낮에 뭐 식사도 하고 그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소식도 묻다가 저녁에 제가 그 친구한테 둘이만 있는 시간이 있어서 이렇게 물어봤어요. 야, 너 혹시 40일 금식기도 했는데 뭐 특별한 능력 같은 거 받은 거 없냐? 뭐 장풍이 날아간다든지 아니면 기도하면 막 콱 한다든지 아니면 상대방이 뭐 속이 다 보인다든지 뭐 이런 기적을 받냐? 그랬더니 이 친구가 난 그런 은사는 못 받았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이제 친구니까 웃으면서 야, 너 괜히 금식했네. 무슨 능력도 하나도 못 받고. 근데 이 친구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조그만 변화는 있었다. 그 변화가 뭐냐면은 한 15일쯤 됐을 때 그 전에 자신이 목회했던 교회 장로님들, 참 억울하게 누명을 씌워서 교회를 사임하게 만들었던 집사님들, 그분들이 갑자기 다 용서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서 그냥 그게 다 사라져 버리더라는 거예요. 마음에 찢기가 전혀 안 남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반갑다 그랬어요. 야, 성경에 보면 믿음, 소망,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은 너한테 사랑의 은사를 주셨나 보다. 이건 넌 참 최고의 은사를 받았구나. 근데 이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만 얘기를 하는데 40일 금식 기도를 하면 신기한 거 하나를 경험하게 된다. 제가 그게 뭐냐 그랬더니 40일 금식 기도를 하는 사람은 누구나 다 죽음을 경험하게 된대요. 금식을 하다가 어느 순간이 되면요, 내가 이제 죽는구나. 그래서 죽을 것 같아서 금식을 그만하는 사람이 있대요. 또 어떤 사람은 금식을 하는데 내가 죽을 것 같다. 그런데 그걸 그냥 무모하게 계속 하다가 돌아가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답니다. 어떤 사람은 죽음 앞에 서서 그 죽음을 통과하고 나서 40일 금식 기도를 마친대요. 그러니까 40일 금식 기도를 시도한 사람들은 끝을 내들 못하던 모두가 다 죽음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죽음이 자기에게 능력을 준 것 같다. 여러분, 진정한 능력은 무엇인가? 죽는 거예요.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남을 누르는 게 능력이 아니에요. 세상을 다스리는 게 능력이 아니에요. 진정한 능력은 내가 죽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진정한 능력이 나오는 거죠. 근데 이 능력을 경험하게 되면 인생이 달라 보입니다. 어떻게 달라 보이는가? 약점이 축복으로 보여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놀라운 고백을 하죠.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사도 바울에게는 약점이 있었어요. 안질이었는지 뭔지. 근데 이 약점 때문에 하나님께 막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거 고쳐주세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죠. 나의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왜냐하면은 나의 능력이 너의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 너가 그 연약한 것 때문에, 그 약점 때문에 너 자신을 죽이면 거기에서 내 능력이 나타나지 않느냐. 그러니까 약점은, 네 인생의 약점이라고 보이는 것은 너가 더 겸손해서 내 능력을 경험하게 하는 축복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능력이 죽음이라는 걸 알게 되면 나에게 약점이 오히려 나를 잘 죽일 수 있는 장점이 되기 때문에, 그런 요소가 되기 때문에 그것이 내 인생의 장점이 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고난도 축복으로 보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8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한가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고난을 받는 것이 전혀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를 통해서 나를 죽이면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고, 내가 하나님의 능력이 생기면 더 의미 있는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갖게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인생이 달라 보이는 거죠. 정리를 해볼까요? 십자가라는 것은 나무이기도 하고 그런 형상이기도 하고 십자가는 팩트이기도 하지만 십자가의 아주 중요한 것은 십자가가 주는 메시지라는 거예요. 그 메시지는 무엇인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어떤 희생을 치루었는지, 그리고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리고 우리가 추구해야 될 능력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맨 처음 설교 초반부의 질문으로 돌아가 보죠. 여러분, 무엇이 있으면 교회죠? 우리는 이미 십자가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십자가라는 것이 무엇이죠? 이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무엇을 하셨는지 알고 그것 때문에 서로 존중하는 것이죠. 그 십자가는 세상이 십자가로 돌아간다는 것을 알고 자기를 죽이고 희생한 간증들이 넘쳐나는 것이죠. 교회는 그 십자가가 능력이라는 것을 알아서 남을 지배하고 남을 누르고 내 뜻을 관철하는 것이 아니라 점점 그리스도 안에서 약해지는 것을 추구하는, 바로 그것이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십자가라는 거예요. 제가 이곳 산호세에 온 지 11개월이 되었습니다. 몇몇 분들이 저에게 이렇게 물어봐요. 목사님 목회 방침은 뭡니까?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되기를 원합니까?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죽으신 것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 가장 연약하고 가장 힘이 없어 보이는 사람도 자존감에 가득 차 있고 우리가 서로 존중하는 교회, 교인들이 입을 열면 내 뜻을 관철시키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나를 죽이고 나를 희생한 간증들이 넘쳐나는 교회. 서로가 죽이려는 능력을 추구하는 교회. 내가 더 낮아지고 내가 더 죽으려는, 나를 비우는 능력을 추구하는 교회. 사실 이것은 우리가 추구해야 될 교회가 아니라 이렇게 하지 않는 것은 교회가 아닌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이 온데간데 없어 교회 안에서도 세상의 랭킹으로 여전히 존중받고 천대받는 곳, 교회가 아니죠. 교회 안에서도 무언가 내가 이루고 내 뜻대로 관철한 것만 남아있는 곳, 교회가 아니죠. 이 안에서도 누가 파워 있는지, 누구의 의견이 더 강력한지를 경쟁하면 그것은 교회가 아니죠. 여러분, 나는 교회인 교회를 꿈꿉니다. 저는 우리 그레이스밸리 교회가 십자가 앞에 서 있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하고, 겉모습에만 나무로 된 십자가의 모형을 거는 게 아니라 감정적으로 고난주간에만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감정적인 교회가 아니라 십자가의 메시지가 여전히 살아있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설교를 마치면서 우리 잠시 묵상으로 기도를 하기를 원합니다. 만약에 이런 곳이 교회라면 누가 크리스찬인가요? 우리 한번 이 시간, 나는 크리스찬인가? 나에게는 크리스찬의 냄새와 크리스찬의 특징과 크리스찬의 향기가 나타나는가? 우리 한번 묵상으로 기도하며 우리를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저에게 있어서 가장 큰 괴로움도 바로 이런 것입니다. 매일 십자가 말씀을 선포하면서도 여전히 죽지 못하는 나의 자아를 붙들고 있는 것, 여전히 세속적인 가치관에 매몰되어 있는 나, 여전히 세상의 불편함에 힘들어하는 나를 보는 것, 이것이 저의 고통입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에 우리 자신을 십자가 앞에 진솔하게 세워놓고 우리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잠시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십자가를 표징으로 가지고 있는 교회를 꿈꾸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와 저들의 삶과 생업 위에, 그리고 그레이스 밸리 교회 산하의 모든 주의 백성 어린아이기까지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